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목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했고, 로마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제일 먼저 로마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거 아니고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하셨고, 또 그러면 맨 마지막이 있겠죠. 맨 마지막 편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맨 마지막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기 얼마 전이겠죠. 얼마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편지가 다 그렇지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유언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어떤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고 디모데의 사역을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제 인사를 쓰고 있죠. 항상 인사할 때는 사도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쓰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쓰고 계시죠.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느냐?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아들에게 이제 편지 쓸 일이 요새는 잘 없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었던 때가 겨우 군대 갔을 때 잠깐이었으니까 그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썼는가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쓴 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디모데는 진짜 아들은 아니죠. 제자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어디서 픽업했죠? 루스드라와 더베,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죠. 어릴 적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또 놀랍게도 핍박받은 곳이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픽업했죠.
근데 그 디모데를 이제 그 픽업하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의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할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할례를 줬느냐?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조모까지 나왔죠. 외조모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만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할례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더 뭐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뭐 테크니컬리 편했던 것은 그 할례를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줍니다. 그러나 디도는 할례 받으라고 안 해요. 그렇죠. 디도는 완전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굉장히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은 너에게 주어진 장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결국 무엇이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확장시켜줘요. 무슨 말 얘기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크리스찬의 믿음, 그럼 유대인의 믿음은 다른 거잖아요. 유대인 믿음은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의 믿음이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은가?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니네 아비라고 생각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 아비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 아버지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죠?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막 화가 날라고 그러는데 그런 욕만 들어도 화가 날라고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면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화가 나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욕은 뭐죠? 부모를 욕하는 게 욕이에요. 뭐 너희 엄마가 어떻다, 뭐 너희 아빠가 어떻다, 이거 굉장히 큰 욕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는 것.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의 믿음을 그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연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시는 것이면서 그러므로 너의 믿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상 때부터 그리고 너의 외조모,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 완전히 외조모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과 디모데의 믿음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에서 내려오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정통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려온 것이 더 정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이죠.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그 믿음이 훨씬 더 정통적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어떤 단절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구약에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무슨 아브라함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내려온 믿음이 나에게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디모데에게 굉장히 용기를 북돋워 주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수할 때에 그 은사가 분명히 쏟아부어졌겠죠. 그 은사가 정말 불일 듯 되기를,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담대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떤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는 배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두려움을 주는 것,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배후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예수 이름을 말할 것이냐,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이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예.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다,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러내시는,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디모데에게 주신 믿음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 연결되는 것을 오늘 또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확장되게 하여 주신 것,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정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사랑과 능력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 부르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